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미련한 자가 거만하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과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모욕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만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내면 친구도 원수가 된다. 슬기로운 자는 한마디 책망에 깨우치나 어리석은 자는 매를 100대 맞아도 알지 못한다. 악인은 늘 대들려고 하니 그런 자에게는 무자비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는 것이 더 두렵다. 배은망덕하면 재앙이 그의 집에서 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툼의 시작은 댐의 작은 구멍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따지기를 그만두어라. 여러분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없는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밖에 모르고 자주 외도하며 남편 역할이나 아빠 역할을 못하는 그런 철없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너무 깐깐하고 말이 세고 잔소리가 많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려고 명령적으로 말하는 아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아내와 사는 남편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은 성품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공부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성향과 달란트도 파악하지 못하고 학원만 보내며 공부만 강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부부의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들의 미성숙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다루는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각 가정마다 작고 크게 다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부가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이혼하거나 그냥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삐딱한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모든 힘든 상황들을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을 보면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 판단으로 결혼한 부부가 전도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중심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은과 금을 녹여서 좋은 은과 금을 만들듯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가정을
도가니에 넣어 녹여서 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불순물이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빼시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죠. 보통 불신자 가정이 전도받아서 교회 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열심히 예수를 믿는 성도 눈에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을 보게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세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가치가 우리 마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보니 그동안 외도하던 남편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거나 무능력한 남편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너무나 자신을 무시하던 아내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거나 이기적인 아내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가 눈에 더 보이게 됩니다. 이때 성도는 마음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용서해야 하는 마음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못난 배우자를 사랑해 주어야 하는 마음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가정의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 있는 배우자가 참고 인내하며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듯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먼저 희생시켜 단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마음의 시험을 받고 그 안에서 인내와 절제와 믿음과 순종과 온유를 배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혹시 이 묵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가정에서 혼자 고군부터 하시면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단련하시고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강한 팔로 더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시죠? 저는 지금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반드시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금이며 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하상옥님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바라나이다. 내 몸이 쇠잔하여 마르오니 나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나이다. 주는 나의 힘 능력이시오니 주의 긍휼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 내가 주님만 사랑하나이다. 나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아니